오늘은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우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2번째 문답을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네, 아멘. 자,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도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우리 이 예배당에는 꼭 필요한 예배 인원만 지금 딱 우리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12번째 문답입니다. 우리 12번째 문답, 우리가 12번째 문답을 할 때 우리 이 12번째 문답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조금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시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계획,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겠죠. 그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로 시행이 된다. 하나님의 창조를 굳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낳는 것이다, 만드시는 것이지만요, 부모로 따지면. 그리고 섭리는 기르는 것, 뭐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문답과 10번째 문답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이었고, 지난주와 오늘은 하나님의 이제 섭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떠한 섭리를 행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오늘 12번째 문답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12번째 문답에 나와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다.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교단에 따라서는 이 언약 신학이라고 해서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도, 우리 통합 측도 하나님의 언약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현대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는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언약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의 하나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사람들 전 잘 몰랐는데 2030 서울 도시 개발, 서울 개발 프로젝트 이런 걸 제가 뉴스에서 딱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서울의 3대 도심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서울의 3대 도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한양도성이에요. 한양도성이라고 하면 광화문, 을지로, 종로 이런 거겠죠. 그 말하자면 저기 남대문, 광화문, 하여튼 그 문 있잖아요. 한양도성 안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 도심이고, 또 하나는 강남. 네, 머리에 한양도성이 있고 이쪽에 강남이 있죠. 그럼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영등포가 있더라고요. 우리 영등포, 여의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영등포, 여의도가 3대 도심에 들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잖아요. 중요한 자리고, 그 외에 12개 부심과 지역 중심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도 읽을 때 뼈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뼈대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이 첫 번째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첫 번째 뼈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뼈대가 그 다음 뼈대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뼈대로 이어지는데, 그 뼈대의 중심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 약속, 말씀으로 지어지는 약속. 오늘은 그 첫 번째 뼈대, 첫 번째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 이제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섭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섭리의 첫 번째 뼈대 언약, 첫 번째 언약,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보통 우리가 생명 언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건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생명 언약이라고. 오늘 우리 12문제 문답에서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좀 신학적 표현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행위 언약. 또 이게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고, 창조된 다음에 바로 시작된 언약이기 때문에 또 에덴 언약이라고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언약이니까 맞죠? 다 맞는데 보통 이제 생명 언약, 행위 언약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이 뭐냐, 어떤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약속을 맺고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을 맺으실 때 무조건 맺으실 수 있잖아요. 그냥 너는 이거 따라. 그렇죠. 언약이라는 게 사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집도 제가 그래요. 가끔 우리 애한테 밥 먹을 땐 말하지 말고, 너무 많이 말을 하면 밥 먹을 땐 말하지 말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규칙을 정하면 왜 그렇게 정하냐고, 아빠가 정했으니까 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가끔씩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보면 명령이고 언약이죠. 근데 마치 이 성경에 나온 언약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 내가 널 지었으니까 너 무조건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면 이건 오해고요. 이 언약에는 아주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단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부모는요, 자녀가, 우리 애들도 그런데 자녀 시험을 잘 봐요. 공부도 잘하고 어떤 뭐 시키지 않은 것도 너무너무 잘하면 가끔 부모가 뭐를 줍니까? 자식에게 상을 주고 싶죠. 용돈도 더 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고 그래요. 저희 처갓집에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 댁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거를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가면 그렇게 뭐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처갓집에 가면, 장인 장모님 댁에 가면 아이들이 용돈을 받아요. 꼭 용돈을 주세요. 얼마든지 간에 얼마 용돈을 근데 저희 어머는 용돈을 잘 안 주시거든요. 무슨 날이 돼야, 특별한 날이 돼야만 주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고 뭔가 잘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자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죠.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용돈 줄 필요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냥 부모는, 특별히 할머니도,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네가 있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부모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네 놈이 있는 거고, 또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했으니까 있는데 뭘 또 더 바래,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른 거 해주지 않아도, 뭐 상을 주지 않아도 말이죠. 자녀는 사실 부모한테 상 달라고 사실 얘기할 사실은 그런 자격이 없죠. 그런 상 달라고,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도 그런데요,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은 얼마나 큽니까? 이루 비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무 커갖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상 주세요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라져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그냥 녹아져 버리고 분해되고 사멸하고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세상은 무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우린 이미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나 무익한 종처럼 나 아무것도 잘한 거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인간이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말이죠. 그냥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와. 그리고 그 약속에 어떻게 하냐면, 영어 번역에 보면은요,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라고 하는 게 보면 He entered into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 여기 지금 언약이라고 하는 바구니가 있으면 하나님도 여기 언약에 들어가시고 사람도 이 언약에 들어간 거예요. 언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성육신 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함께 그 언약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저 명령만 하시면 되는 하나님이 언약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자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입니다. 여호와 2장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거는 죽는 것만 갖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실은 상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 주시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고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언약에 보면 이 12번째부터 언약에 조건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조건이 나와요. 요거에서 사람들이 살짝 의심을 갖기도 하고 질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나 너한테 복 줄 거야, 그러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면 되지, 왜 조건을 다시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행위 언약으로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조건을 다시냐고. 그런데 조건을 다시는 건데 그 조건이 그냥 조건이 아닌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살리시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그랬어요. 오늘 12번째부터 가면 완전한 순종. 그런데 이 조건이 너무 크죠? 너무 엄하지 않나요? 아니 그냥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복 줄게, 이 정도면 좋겠는데 조건이 너무 거대해요. 가능한 일입니까? 완전한 순종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완전한 순종을 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이거 너무하신 건 아니냐고. 그런데 시점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 조건을 내걸으셨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예요. 그때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떤 인간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나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 완전하게 이미 창조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완전하게 창조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명령이 아닌 겁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셨을 때만 해도 생명 언약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의미의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꾸 죄를 짓잖아요. 완전한 자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또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때에 조건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은 피조물로서 정말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순종에서 정말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죠. 천국 같은 행복을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명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셨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우리 이제 둘째가 학교 갈 때 가끔 따라가거든요. 따라가는데 아직도 2학년인데 워낙 애가 조그매갖고 1학년 같아요. 따라가요. 따라가면 얘가 아빠랑 가는 게 부끄러운가 봐요. 이상하게 막 뛰어가. 그러면은 차라리 야 아빠 안 따라갈게, 천천히 가, 그런다고요. 근데 얘가 꼭 뛰어갈 때 골목을 몇 개를 지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회에서 도림초등학교를 가면 골목을 몇 개 지내는데 횡단보도는 차라리 괜찮아요. 이렇게 파란불 나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근데 골목은 차가 가끔씩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골목을 그냥 뛰어가, 좌우도 안 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수없이 100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골목 지나갈 땐 잠깐 멈추고 왼쪽을 쳐다보고도 가라고. 근데 안 해요.
잘하네요, 애가. 뛰어가느라고. 근데 사실 그래서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힘들 수도 있는 조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절대로 차도로 다니지 마라, 무단횡단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지키는 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했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순종이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왜 원하셨냐? 그것을 따르면 죽지 않으니까. 차도로 안 나가고 무단횡단하지 않으면 다치지 않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으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지켰어요. 그것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자, 생명 언약, 행위 언약, 뭐 또 에덴 언약이라고 하면 이 언약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한번 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좋은데요, 이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신 거라면 그 다음에 아주 굵직한 언약이 뒤에 가서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가서 나와요. 무슨 언약일까요? 여러분들도 맞출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 10계명이 있었던 언약, 그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자, 그 시내산 언약 다음에 이제 중간에도 작은 언약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굵직한 것만 따지면 창조의 시대에 언약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무슨 언약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생명 언약, 시내산 언약, 은혜 언약. 시내산 언약은 누구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은혜 언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아담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류에게. 자, 이 언약들이 변화가 되고요, 이것이 변화들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성경의 중요한 핵심적인 고리입니다. 자, 일단 오늘 생명 언약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이 하나님은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간이 순종을 조건을 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면 생명과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음이에요. 자, 이런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언약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언약의 당사자가 있죠. 모든 언약에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 그 언약의 내용이 있고, 그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제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알았던 신의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언젠가도 제가 10계명과 관련된 이 수요일에 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언약과 같은 계약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주국과 종속국, 말하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 종속국과 조공을 받는 종주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들끼리 뭐가 있냐면 이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계약이 보면 그것도 이 언약과 똑같아요. 당사자가 있고요, 언약의 당사자, 어느 나라,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건 동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종주국이고 이스라엘은 종속국이야. 그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내용, 뭐 생명을 주고 사망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그 내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에게 뭐 복을 준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 나라끼리는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해줄 거다, 뭐 이런 것, 이게 조건이고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대신 너희가 나한테 조공을 얼마씩 바쳐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국가 간의 계약. 근데 10계명도 사실은 그렇고, 이 에덴에서 있었던 생명 언약도 비슷해요. 뭐냐면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죽음 아니면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의 조건 뭡니까?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은 어떤 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순종, 그 조건. 그 조건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는 거고,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 이런 언약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면 종주국과 종속국처럼 하나님이 종주국이요, 종주국이요, 사람이 종속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로부터 어떻게든 나중에 크면 탈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독립하려고. 독립할, 사실 돈도 없어도 독립하려고 독립시켜줘 막 그러잖아요. 청년들 보면. 그런 걸 보면 느끼는 건데. 그런데 그건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사람과 그런 약속을 맺을 필요도 없었어요. 굳이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 들어올 필요도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맺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항상 동일한 겁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행한 일이요, 그것이 사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창세기의 일이고, 아담이 말하자면은 죄를 짓기 이전의 일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에게는 해당됐을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다른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그 생명 언약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것만 갖고도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길,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따르면, 믿음에는 그 순종이 포함돼서 믿어 순종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왜 우리가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을 갖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는데 마치 이건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나요? 게다가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에 속한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본 구원을 얻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 아닙니까? 이건 율법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은혜의 십계명을 인정하셨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을 그대로 인용해요. 십계명을 반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먹는 율법들, 음식 율법들, 이런 것들은 거절하신 게 보여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거 안 따르잖아요.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잖아요. 피채도 먹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우린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은 해당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언약에 속하는 에덴에서 있었던 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대로 유효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유효할까요? 일단은 똑같은 건 뭐냐면 이 언약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나의 뜻에 순종하라. 이거는 항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믿어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똑같으세요. 그리고 믿어서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랬던 거고, 아담에게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그랬던 것처럼 따먹는 것이 그랬던 것이, 이 모든 불순종에는 벌이 있어요. 이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벌이 임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순종의 내용이 좀 달라진 거죠. 아담에게는 완전한 순종, 사실 완전한 순종도 아니에요.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 완전한 순종이나 되나요? 근데 그걸 완전한 순종이었어요.
구약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의 율법을 따르는 거였어요. 그 우리 생각에서 상당히 불편하죠. 이것저것 너무 율법의 조문이 많으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내용이 달라진 거지 순종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언약은 영원하다. 이 생명의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은 은혜의 언약이나 언약은 영원하다. 그런데 행위 언약에서 요구된 특수한 의무 등이 있어요. 특수한 의무들.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완전한 순종.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다르게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순종하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자유의지는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죄로부터 유혹받고 사단으로부터 자꾸 줄당김을 당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는 자예요.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은 불가해도 한 가지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쫓아가는 순종, 사랑과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순종, 그것을 한마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할 때, 은혜의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담에게 있는 것과 구약시대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순종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구약의 율법을 다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다른 순종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에는 대표적인 언약이, 성경에는 대표적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고,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 있고, 그리고 멀리 또 점프를 하면 사실 점프도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이 뭘까요?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이 더 멀까요? 아담으로부터가 더 멀겠죠. 아담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이 더 멀겠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딱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멀지 않아요. 여하간 그런 굵직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언약에 속해 있고 근본적으로, 그러나 그 생명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에서도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거부절하지 않은 십계명이 있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언약에는요 순종이 조건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순종의 내용이 좀 다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순종에 따른 상과 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죽음이었어요. 그 결과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영향을 받았죠. 시내산에서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보면, 십계명 신명기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뭐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서 막 어디서는 축복하고 어디에서는 저주하거든요.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가요. 이것을 네가 따르면 넌 복받고 너 이렇게 하면 넌 저주받는다. 그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순종의 조건들이었죠. 따르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언약에 속한 우리들은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다른 길들이 열렸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의 언약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이나,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은혜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서 생명의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했던 첫 인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그 죄악의 영향, 죽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셨으나 그들도 어떻게 보면 실패하죠.
그리하여 이번에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믿음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의 계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이지만 거기엔 또 단순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언약이 갖고 있는 그 특징 그대로 믿어서 순종하면 약속하신 은혜가 있고, 불순종하면 또한 말씀하신 저주 아니면 저주, 벌 아닌 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다음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것을, 믿어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어 순종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서 눈을 뜨면서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죄를,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우리 영독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또 은혜가 있는 것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를 위한 결정적인 결정적인 저주를 우리 주님이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을 우리 예수님이 거의 다 안고 가셨어요. 결정적인 것,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저주를 다 안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영원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2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문을 물으면 여러분이 한번 다시 답하시고, 이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아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특수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네, 이 문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순종,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아담, 그러나 또 그 약속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